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생활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구나 다 원하는 일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을 얻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고 인생에서 해결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 시간과 미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장밋빛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미래가 두렵게 내려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된, 연세가 드신 그런 안정된 삶들을 부러워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좀 안정되게 살아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거꾸로 그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미래의 가능성과 시간들이 그렇게 소중해 보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저 젊음과 저 시간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서로 앞을 보고 뒤를 보고 하다 보면은 답답하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대학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하는 책을 썼어요. 그 대학 교수가 하루는 대리운전을 부탁했는데 자기가 나이 또래가 비슷한 사람이 대리운전을 왔어요. 그 연세가 57쯤 됐는데 대리운전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같이 이제 술자를 부딪히면서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대기업의 부장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인데 소위 말하는 명퇴를 당한 겁니다. 퇴직을 당했는데 여전히 그 나이 때는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또 자녀들 2딸 등록금도 내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80이 넘은 노모들은 아직도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있는 거야. 그런데 퇴직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대리운전을 알바를 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 이 대학 교수가 세계에서 그래도 알아줄 만한,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는 2딸의 등록금을 대야 되고 80이 넘은 노모에 부양을 해야 되고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항상 불안한 그런 50대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합니다. 청춘만 아프냐 50대는 더 아프다. 다만 소리내어 울지 않을 뿐이다. 한 사회학자의 눈으로 본 사회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붐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1955년부터 67년 정도, 63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 715만 명이 됩니다. 대부분 다 한국이 어려웠기 때문에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그 중에서도 열심히 공부시켜준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손내밀기는 주저하고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의료시설이 좋아져서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공양을 해야 되고 늦게 난 자녀들 등록금을 대야 되는 그런 아주 힘든 세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세대가 겪고 있는 사회 현상은 뭐냐면 분명히 한국의 노후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나라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전 세계를 갖다가 휩쓰는 그런 두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농업시대와 정보기술시대 두 시대를 전부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부양 또 가족의 부양을 모두 책임지면서 소통의 다리를 놓아야 되고 근대와 현대 사이에 또한 다리를 놓아야 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브릿지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다리 놓는 세대다. 참 힘든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이. 그러면서도 70년대에 사이먼과 가펑클이 불렀던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우리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로 마칩니다. 살다 보면 막막할 때가 있고 돌아온 시간이 허망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같은 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앞에가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돌아온 시간을 갖다가 그저 그때 좀 잘했을 것이라든가 저 시간 참 많은 시간과 정신이 부럽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다리가 되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세대 가운데 그런 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연결하고 소통하고 새롭게 하는 다리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 이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이겁니다. 복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기대한다.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나누느냐, 이 과정은 진지하게 생각할 분야예요. 젊다고 해서 모두가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장밋빛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지나온 시간이 다 후회스럽고 젊은 시간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자의 가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내가 복받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의미를 찾아가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새롭게 찾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늘 극단적인 경우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까 저러다 뭔 일이 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사제들하고 좀 지도적인 율법학자들이 모인 71명이 모이는 사내들이라는 공회가 있습니다. 로마 이 정부는 모든 종교적인 결정을 이 사내들에게 맡겼고 그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한 사람을 추종하고 쫓아다니냐, 이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모였습니다. 사실 나사렛 예수가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부자들은 그 부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것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위협으로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였는데 저렇게 많은 일을 하고 표징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답이 없습니다. 사례들이 공회가 모였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일어로 하면 그래요. 이 사례들을 der hohe Rat라고 하거든요. der hohe Rat ist ratlos. 이게 갈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재물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한계가 무엇이냐 이런 걸 가르쳐 줬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위협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세상에서는 신앙생활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복을 받는 삶을 원하고 마음의 평안을 원하고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걸 다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가치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게 우리 편이냐 아니냐, 또 이게 나한테 유익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지 그 가치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를 보면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죽어서 이것을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71명의 사례들이 공회가 모였는데 정말 라틀로스 길이 안 보이고 그리고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디로 하느냐? 이걸 이렇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저 사람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게다가 바로 앞에를 보면은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충격적이에요. 이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니까 정말 메시아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이거 진짜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위험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을 벗어나야 돼요. 생각 자체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죽이고자 모이려 합니다. 기막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사람을 살려줬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요. 과연 이걸 그냥 두면은 결국 로마가 어떻게 되면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독립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로마가 모를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로마 정부가 메시아가 왔다고 하고 요 완전히 이 땅을 쓸어버릴 거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차라리 저 사람 하나를 죽여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71명이 모여서 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두 명이면 실수했다. 뭐 한두 명이 잘못 생각했다면 좋은데 71명이 모여서 했다 이런 것입니다. 참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이런 민주주의 결정 방식은 다수결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다수결의 기본은 양심입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 모두 다수결도 그건 안 돼요. 양심을 무시하고서는 다수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의 생각은 간단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죽여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말썽이 된 사람은 죽여라.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런 거죠. 이 모든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뭔가 이런 양심과 원칙과 진리에 의존하지 않고 두려움으로부터 이거 안 되면 우리가 당하겠다라든가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결정할 경우에는 대개 폭력을 눈 감아버리고 하는 결정이 많습니다. 뭐 누가 깨지거나 말거나 뭐 그냥 폭력을 눈 감아버리고 결정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결정하면 안 돼요. 원칙과 진리와 기본을 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저 사람 때문에 잘못하면 로마가 우리 이스라엘을 갖다 이제 아주 그냥 통째로 다 쓸어버릴 것 같다.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결정하게 되니까 결국은 폭력을 눈 감아버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두 명쯤은 폭력의 희생이 돼도 다수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 사람이면 괜찮지만 한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세상 도처에서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한 나라 좀 눌러놓으면 세상이 조용하겠지. 그런 모습으로 계속 전쟁이 이것저것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게 정의로운 전쟁이냐? 정말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세상에 정의로운 전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날 전쟁은 석유와 자원과 또 자기의 패권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이 과연 그게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는가? 제 후배 선교사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저희 교회에서 한번 청년부에 와서 말씀을 전한 적도 있어요. 프랑스 식민지로 있다가 그 다음에 영어를 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의 그 자원과 관광 자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뒤에서 조종을 해서 정부를 뒤엎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멀쩡히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떨어진 놈이 어디서 힘을 얻었는지 군대를 끌고서 뒤집었어요. 그게 가능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내려진 그런 결정들은요, 폭력을 무시하고 그냥 내리는 결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그냥 뭐 합리화하고 뭐 많은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역사가 판단해 줄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독일에서도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들이 히틀러 암살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어요. 물론 실패해서 사형당하고 말았지만 이게 혹시 한 사람을 죽여서 독일을 편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같은 결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로 그 당시에 이 독일과 세계를 갖다가 어지럽힌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지 지금 여기서 예수를 제거하게 하는 공의의 그런 결정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포의 목사의 결정은 더 이상의 헛된 죽음들, 헛된 청년들의 죽음들, 사람들의 죽음들, 전쟁으로 몰아내어진 사람들의 죽음을 막기 위한 희생이었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의회가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 하나 죽여서 예루살렘을 살리겠다.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자, 이런 잘못된 결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세요? 이럴 수가 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래 예수를 죽이겠다고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결정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민했습니까? 우리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고민했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좀 물고 늘어졌어야 되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고, 이걸 놓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성경을 보는 것처럼 어느 구석에도 71명이 모인 사내들인 공회가 과연 예수의 등장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기도했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이게 철저히 그냥 무시되어 버리고 지나가 버린 그 중요한 요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것을 빼버리고 나서 그냥 다수의 이익이라든가 또는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놓고 결정하게 되니까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게 묻혀버리고 그들의 결정은 뭐냐면 그냥 양심은 눌러버리고 다수결만 남았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일생 그토록 원하는 것이 인도의 독립이다. 만약 내가 한마디 거짓말을 해서 인도가 독립할 수 있다면 나는 거짓말을 그래도 하지 않겠다. 왜? 거짓말 외에 세워진 날에는 언젠가는 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위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원리와 진리와 여기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7절을 보면 그래요. 공회를 소집해서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조용히 그리고 자기들이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밀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고 돌아보지 않고 전부 예수님 따라가서 병 고쳐주시죠. 또 새로운 말씀 전해주시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여기 나가니까는 이겨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여기서 내린 결정이 죽이자 하는 결정이었어요.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교회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또 저는 그래 갖고 말이에요. 교회가 운동시합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몇 번 봤거든요. 저희 이제 디스브르에 있을 때 보면 그때 그것 짓는 교회들 한 7, 8개 모여서 축구 시합합니다. 교회끼리 시합하면 그냥 친선으로 하고 열심히 뛰면 되잖아요. 이걸 이기겠다. 근데 이길 방법이 없어. 왜? 우리 교회 팀이 너무 잘하거든. 악기 교회 팀 장난 아니었어요. 짱짱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기네 축구 페어란에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왔어요. 거기 독일에도 있더라고. 아니 그럼 숫자가 모자라서 끼워왔대. 보니까는 페어란에서 축구하는 전문 축구하는 애들이에요. 그걸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걔도 거치게 하니 우리 애들 자빠져갖고요. 뭐 무릎 까지고 눈탱이 터지고 그러는데 그다음부터 안 가야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교회에서 시합을 하는데 친선이 되고 서로 신앙을 돈독히 하고 정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한다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짓밟고 이기겠다고 그것도 교인도 아닌 페어라인에서 선수 데리고 와서 뛰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되세요? 이겨야 되겠다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성실하게 해서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근데 그걸 나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딪히고 해서 부정을 통해서도 이겨야 되겠다. 그 생각 하나 갖고서는 참 곤란한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김연아 선수가 다시 우승을 했더라고요. 2년 동안 준우승이나 하고 공백이 있었는데 드디어 다시 여왕의 자리를 탈환했다. 그냥 했겠어요?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려고 그렇게 방황을 했어요. 이게 세계 최고 점수로 우승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뭐 올라갈 때가 있어야지. 그래서 한동안 방황을 하다가 결국 자기가 목표를 잡았어요. 두 가지야. 하나는 2014년 소치 올림픽 끝난 다음에 자기가 IOC 위원회에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우승을 해야지 다른
후배들이 올림픽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연아 선수가 우승을 해서 두 선수가 더 나갈 수가 있어요. 세 명이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연습을 하는데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2년 동안. 아, 무섭죠?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은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저도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몸이 약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요. 하지만 매일 2시간을 내가 피트니스 하는 것도 힘들어요. 꽤나 나. 오늘 왠지 허리가 아픈 것 같고, 뭐 오늘 안 한다고 갑자기 뭐 근육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날씨가 찌뿌둥한 게 그냥 괜히 하면 다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하면서 하기가 싫어. 정말 사람들 생각에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기가 막혀요. 그래갖고 안 하고 싶어요. 뭐 1시간만 2시간 하는 게 하기 싫어요. 누구 위해서 해요? 나 위해서 하는데도 하기 싫은데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1년 반을 그렇게 훈련한다는 게 보통 집중력과 노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 점프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가산점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역대 두 번째로 좋은 성적으로 우승을 했어요. 저는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난 그 김연아라는 그 여학생의 삶의 태도가 난 항상 너무 부러워요. 야, 저렇게 집중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이 자기 하고 있는 일에.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박사를 2-3개를 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왜냐면 뛰는 것도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안 잡고 공부를 9시부터 5시까지 2년만 해봐. 뭐가 안 끝나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냐 이거예요. 이겼더라도 부족하게 이겼거나 이겼더라도 운이 좋아서 했다고 한다면 스스로 부끄러울 뿐이지 누구한테 자랑할 게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실이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뭘 하려고 해도 인정해주는 세상은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할 수 있겠네요. 뭐 당당까지는 안 가지만 꺼리낌 없이 설 수 있냐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어때요 기도가? 할 것 같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수능시험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들이 수능시험 때 234점이야. 대학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하나님 324점으로 2하고 3을 좀 바꾸실 수 없겠습니까? 이것만 바꿔주시면 제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걱정하지 마. 네 아들 벌써 받았다. 아니요 234점으로 받았다니까. 아니 324점으로 받아주세요. 아니 230점 그대로 그냥 내가 받았다. 걱정하지 마라. 뭐 또 헌신할 거 없다. 324점으로 바꿔줘야 헌신하겠다는 얘기는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조건을 걸고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뭐 헌신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만 해주시면 하기 이전에 이미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기 이전에 이미 이것만보다 더 엄청나게 큰 것을 받았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데 이거 해준다고 해서 헌신하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을까 이것만 보고 있으면 신앙에 해결점이 없습니다. 결국 이 신앙과 삶의 이런 이중성과 긴장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하는 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고 얼마나 기가 막힌 걸 주셨는가. 100세 아들을 낳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걸 먼저 보아야 되지. 야, 저거 얼마나 답답할까? 이걸 먼저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런 자리에 감히 나올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큰 기적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도해보세요. 그렇게 쉽게 믿나요? 전도하면 내가 믿는 게 참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믿게 되었을까? 이것조차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것 주시지 않습니까? 저것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인가. 이 현실을 깨닫지 않고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다른 걸 구한다고 해도 그걸 준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격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게 얼마나 많은 은혜이고 얼마나 큰 기적인가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저 사소한 감격들을 요구하느라고 스스로의 특권과 감격들과 감사와 평안한 마음을 놓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복을 받고 평안한 마음을 사는 것이지만 이 큰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사는 것, 내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중생되었다는 것을 놓치게 되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고 이걸 먼저 우리가 크게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이렇게 소중한 걸 우리에게 주셨구나. 아, 이렇게 내게 큰 것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이 감격이 있어야 마음의 평안도 있고 복받는 생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생각이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을 때 무슨 생각합니까? 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왜 내 자식을 살려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안 살려주십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마음의 평안도 복을 받는 그런 삶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걸 안 주십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보실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모습에서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래도 고개 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은혜 받고 복 받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기적같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격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길이 평탄하거나 어떤 기적들을 끊임없이 첨가시켜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준다고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요 현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놀라운 기적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만약 그대로 두었다고 한다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의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 교도소도 저 있는 중독도 다 그게 내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무슨 범죄를 저질렀을지 모르고 무슨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 무슨 못된 짓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서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걸 먼저 붙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소한 것들 때문에 계속 시험에 들고 왜 나만 안 주시고 왜 내 건 안 들어주시고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하고 자꾸 불만이 생기지 마음의 평안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앉으시든 잘 모를지 모르지만 딱 어려운 일이 닥치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기도를 안 했어 11조를 안 했어 교회를 안 나가서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뭘 잘못했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대다수의 종교는요 자기 완성입니다. 돌을 닦아가듯이 자기를 닦아가고 또 마음의 평안을 이루고 또 자기의 심령을 바라보고 자기의 마음에서 참 나를 찾고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마음 찾아다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목적이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중고를 사서 깨끗하게 고쳐서 새 차처럼 만들어서 탈 수 있어요. 그렇죠? 부속도 고치고 다 고쳐요. 저는 하도 워낙 장거리를 뛰기 때문에 1년이면 7만 킬로 정도를 뛰기 때문에 새 차를 사는 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중고를 사갖고 다른 부분을 한 2, 3천 유로 주고 다 고쳐요. 그래갖고 한 많이 타면 한 50만 도 탔어요. 그리고 이제 뭐 팔아본 쪽은 별로서 다 폐퇴했죠. 이렇게. 나는 태우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무덤으로 가는 건데 차를요 싹 고쳐갖고 새 차를 만들 수 있어. 어제 분명히 새 차는 아니에요. 뭐 중고차라고 그래요. 뭐. 그런 것처럼 기독교는요 중고차를 사다가 부속 맞춰서 새 차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광로에 집어넣어갖고 완전히 녹여갖고 다시 새 차를 만드는 게 기독교입니다. 선을 하고 돌을 닦아서 자기 완성을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분께서 성령으로 붙으셔서 완전히 불태우고 녹여서 새 차를 만드는 게 기독교입니다. 적당히 여기저기 바퀴 갈고 부속 갈아서 타고 다니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완전히 뉴빙,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하는 것들이 완전히 용광로에 들어가서 나온 것처럼 새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새 차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욕심의 이 모습이 그냥 옛 성품들, 옛사람, 이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은 뭔지 아십니까? 새 차로 만들어주신 나의 심령의 모습과 내 옛사람의 모습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될 존재인가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바꿔진 그 모습과 나의 옛 모습 그리고 옛 모습을 돌아갈 때마다 나의 그 허망한 모습 이거를 계속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요. 아주 괴로워. 그러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고 하면 괜찮은데 아는데 글로 가니까 괴로운 거예요. 우리 신앙의 현실은요 그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늘 이 가야 될 길과 내가 해오던 길하고 늘 진동하고 긴장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왜 이게 안 될까? 해야 될 건 뻔히 하는데 안 돼요. 나눠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얼굴만 보면 열받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야.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거 입고 기도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할 수 있어요. 이런 세상이구나. 근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교회에서 만났으니 보니까 전혀 은혜가 안 돼. 게다가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집에 가서 자꾸 묵상하는 거야. 그 인간이 나를 어떻게 본 거야. 이러니 전에는 그냥 뭐 사람들 다 그렇게 뭐 나도 치고받고 살았는데 은혜 받고 새로운 모습이 되고 나니까 새롭지 못한 나의 모습하고 자꾸 긴장이 느껴져요. 나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나의 옛 모습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괴롭습니다. 이게 고민되는 이게 우리 신앙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어떻게 복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이거 내려놓고 그분이 다시 만져주시고 채우시고 다듬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복 받는 방법도 없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길도 없습니다. 심히 괴롭습니다. 차라리 모를 때가 낫습니다. 알면 괴로워요. 아직도 우리를 믿음을 살면 사는데도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지냈을 때와 다르지 않게 삽니다.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은 있는데 항상 그렇게 많이 깨지면서 살아요. 잘 안 되면서 삽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생활이 전체적으로는 승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종점은 언제나 승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실제의 삶은 매맞기도 하고 연단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깨지는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이거를 외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고민하고 뒹굴고 애통하고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왜? 이 두 개 사이의 디스크레판스 이 차이와 괴리를 알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려고 하고 그분이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그분이 만져주시기를 구하고 변화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괴롭지만 분명히 그분이 주실 것을 알기에 그분의 능력이 있기에 알기에 그분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 변화될 수 있을 거를 알기에 승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삶의 종점을 바라보고 추구하면서 달려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냥 딱
떼어치 시대 갖고서 자, 요거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살면 이제 너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마음의 평안을 꼭 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시지 않는다고. 인생 아주 험하게 살아왔던 여자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게에 들어갔더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너무 좋아서 최고의 행복을 사서 다시는 내 불행해지지 않겠다 다짐을 하고 가게에 들어갔어요. 마음과 사랑과 평화와 지혜와 행복 그리고 온갖 걱정을 털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거 사겠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뭘 잘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 가게는 마음의 평화라든가 지혜와 행복과 온갖 걱정 없으면 열매를 파는 가게가 아니라 씨앗을 파는 가게입니다. 하나님의 가게에서는요, 마음의 평화와 행복과 모든 그 열매를 파는 게 아닙니다. 씨앗을 파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씨앗이에요. 그것을 내가 붙들고 키우고 가꾸고 그래서 평화를 얻고 행복을 얻고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그 키우고 가꾸고 물 주고 할 때는 벌 주고 할 때는 힘들어요. 게을러지고요. 하루 빼먹고 싶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자체가 상당히 두 개의 극간에 진동하고 긴장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세상에 갖고 있던 것으로 완성되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있고 새로운 가치가 있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신분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달픔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항복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가기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목표를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만 여기 있는 우리 육신의 모습은 여전히 완악한 죄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신앙과 신앙의 현실 사이에서 그 간격을 좁히자 애쓰는 사람들이고 그 씨앗을 싹 틔우고 줄기를 내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51절을 보면 요한이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가야바가 예수를 한 사람을 죽여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케 하자는 그 말이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게 대단한 신앙입니다. 가야바가 허튼 소리 했습니다. 한 사람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평안케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 허튼 소리가 예언 중인 성경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가야바는 예수를 죽여서 그들이 편해보자는 의도였는데 결과는 한 사람이 죽어서 만 백성이 구원하게 될 것을 미리 가야바가 말하게 되었다고는 놀라운 해석입니다. 가야바는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로 말했지만 그 나쁜 의도를 하나님이 고용하셔서 이 같은 말을 하게 했다는 요한의 해석입니다. 요한의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듣는 자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자는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건에서나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야바가 폭언을 했지만 그 신앙의 현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요한의 귀한 신앙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됐다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뜨겁게 고백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백과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소한 다른 것을 주네 안 주네 이러면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이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의 현실이 여기입니다. 결코 그냥 열매로 그냥 주시는 현실이 아닙니다. 씨앗을 주고 키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진 나의 뉴빙 새로운 존재와 아직도 다시 옛 모습으로 들어간 나의 옛 모습을 보면서 긴장하고 갈등하고 항복하고 싸워야 되는 장면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치열하게 이들과 싸우고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더 한 걸음 주 앞에 나아가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버려두었으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어디에 가 있을지 모를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을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격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은혜 받았사오니 뜨겁게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감격 속에서 세상을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가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지러운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